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은 주님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늘 성공만 하셨는지요? 성공이라는 정의가 참 다양하게 있겠지요.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런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한 번도 낙방 없이 합격한다라는 것. 내가 제출한 이력서를 통해서 한 번도 이 탈락 없이 다 취직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셨으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맛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개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것만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듯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갈 때가 있지요.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정해진 분량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늘 성공만 하셨나요? 아니지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심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또는 영적 무기력함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매번 좌절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아마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뒤따라온 듯합니다.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에 따라왔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그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부인을 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느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쓰는 현대어로 말하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도통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지요. 자리를 옮겨
이제는 앞들러 갑니다.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도당이다, 같은 무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자 거기서도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조금 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세 번째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좀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주를 하며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마침 이 말을 할 때 닭이 두 번째 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해 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네가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도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 울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였던 제자들은 여러분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스승을 배신한 것이죠. 제자들이 스승을 배신을 해도 한두 명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명 모두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도망갔고요. 한 명은 따라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또 저주를 하며 부인하였고요. 한 명은 이미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자격을 따진다면 그들은 이미 탈락한 자들입니다. 불합격한 자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도 신뢰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제자로서는 결코 성공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끝까지 따르고자 하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장담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졌을 수도 있고요. 사랑했던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전과 안위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거짓말을 한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후회와 자책과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이 도망하는 것을 다 알고 부르신 것이지요. 다 알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 왜 그랬니? 너희들 왜 도망갔어? 베드로야, 나와 같이 죽는다고 하면서 장담했던 네가 왜 그랬니? 라고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구절이 없으세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또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3번의 질문으로 그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할 줄 아시면서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실패할 줄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실패할 줄 아시면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그것이 쓴뿌리로 또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질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남아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작은 실패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고 그들을 멋진 복음의 용서로 다시 만들어 주셨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나 할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것들이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in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Oh,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is grace that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it is grace that will lead me ho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해